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의 뒤를 이은 여호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들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권력에 대한 내분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자신이 죽고 난 이후의 나라를 대비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필요한 것들을 다 남겨주었죠. 이것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았을 때 다른 아들들에게도 선물을 나누어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의 장남인 여호람은 왕위를 물려받자 자신의 동생들을 모조리 죽이기에 이릅니다. 동생들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도 다 죽였던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사밧이 어떤 방비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만들었다고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이 먼저냐 제도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제도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훌륭한 제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제도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 제도를 활용하는가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령 칼을 가지고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집니다. 그 칼을 자녀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가지고 있으면 어머니는 그 칼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린다면 그것은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신성한 것이어서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일도 할 수 있으며 해로운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람을 보십시오. 어떤 이유에서 형제들을 죽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어떤 시기심에 비롯되었는지 형제들을 죽기까지 미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여 들판에서 자기 동생을 죽였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미워하고 죽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생들의 경건한 태도에 자신의 불경건함이 비난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반면에 자신은 존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3절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자신보다 착하고 경건한 동생들을 죽였던 것이죠. 그는 그들에 비하면 어떤 존경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가 죽고 난 뒤에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람은 그들과 더불어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복수를 할 것 같은 이스라엘의 여러 방백들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 정확하게 아시겠죠?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진 제도, 그러니까 누구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그 제도는 사람에 의해서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세계적 금융 위기를 불러왔던 리먼 사태의 핵심은 제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패한 사람에 의하여 그 완벽한 제도가 와르르 무너졌다는 평가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성품입니다. 장남이어서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충분히 형제들 간의 다툼을 미리 방지한다고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람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악함입니다. 그 마음의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위가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는 왕입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가 악한 길에 섰다는 사실이죠. 오늘 6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가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합의 집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부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하게 된 것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입니다. 여호람이 스스로 원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악한 성품이 더욱 불이 붙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실수였던 것이죠.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입니까? 오므리의 집안이라고 불리우는 아합 가문과 혼사를 치르며 부요함과 평화를 누리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상 자신의 자녀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재물이요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깥으로는 개혁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집안에 있어서는 재산을 분배하고 평화로운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였지만 결정적인 것, 그 믿음에 있어서는 놓쳤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품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들 무엇합니까? 나라가 부국강병한들 무엇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제목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성품과 선한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무력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군사력과 자신의 말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국가적인 제도만 있으면 되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진정한 리더십을 그가 갖추지 못하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도 재앙인 것입니다. 리더십은 그 자리에 있다고 저절로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걸맞는 인격과 성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도 없는 것이죠.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겸손한 자가 참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겠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회사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에게 그의 것을 빼앗으십니다. 그가 형제들에게서 빼앗아 성취한 것을 도로 찾으시는 것이지요. 오늘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리더자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십니다.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리는 그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가 잊어버린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삶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야 무엇합니까? 높은 위치의 권력의 자리에 앉는다 해도 그것을 감당할 성품과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남겨줄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자리 잡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요함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품으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닮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며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